지난밤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2월 8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은 규모가 상당히 큰 목축업을 경영하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돌보고 먹이기 위해서는 그 해의 농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듯이 이삭 때에도 그 못지않은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은 남방 땅 브엘라 헤로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해 그랄이라는 지중해 연안 평야지대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이후 하나님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거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번역한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보살피고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 역시도 나는 너를 보살펴 주며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는 즉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친히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땅과 자손은 물론이요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뒤따라오는 7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삭의 반쪽짜리에 온전치 못한 믿음을 엿보게 되죠. 그는 그랄 땅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같은 염려와 두려움은 실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고 혼자 불안해하다가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분명 너와 함께하며 너를 보살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것도 그녀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아내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녀가 누구냐라는 그 소리에 지레 겁을 먹고 생각이 앞서 나가 대응책을 세운다는 것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예측과는 달리 날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이삭은 리브가와의 관계를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며 자신이 한 거짓말에 자신이 묶여 갑갑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세요?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둘이 부부관계였다는 걸 알게 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즉각 이삭을 소환해 진상을 조사하고 거짓말이 탄로가 난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이삭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신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라는 건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그랄 땅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이삭의 믿음 없음과 진실치 못함이 만방에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의 질책처럼 하마터면 그랄 백성들 중 그 누군가를 부지중에 범죄케 하는, 다시 말해 나 살자고 남을 죽이는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믿는 이삭이 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나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한 작은 거짓말이 언젠가는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나뿐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 순간순간 모든 삶에 정직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곧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닻을 내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신 식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